예, 역대하 33장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주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주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밖 기혼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권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건과와 겸비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에 장사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며 그 붙인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므낫세가 만든 아루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 붙인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예,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에 관한 말씀인데요. BC 한 697년에서 BC 642년경에 이르는 그 시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때는 아마 이제 이때쯤 돼서 그 동양에서는 석가가 태어나게 되고 불교가 시작되는 그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불교가 얼마나 뒤에 시작됐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와 달리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 유다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섬기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므낫세는 이제 나이 12세에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는데 이 어린 나이에 왕에 올라서 그가 55년을 치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 하나님의 전안에도 자기가 만든 나무 상을 두어서 거기다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또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만들고 이렇게 무당, 박수, 신접한 자 이런 자들을 근처에 두고 항상 점치고 이러한 온갖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타로점도 치는데요. 요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 젊은 친구들이 취업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이게 앞 미래에 대한 것이 불안하게 되니까 점을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길가 가다 보면 터미널 이런 데 가다 보면 점 치는 자들이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그 젊은이들을 유혹해서 점을 치게 만듭니다.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므낫세가 바로 이렇게 나라가 망할 즈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데요. 이 망할 즈음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점을 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불교가 참으로 융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아사에서 동양 최대의 그런 그 불상을 짓는다든지 이 나라에 이렇게 불교가 융성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나라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므낫세가 이렇게 점치는 자, 무당, 박수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떠나서 절에 가서 그 석가의 상에 절하고 온갖 그 만들어둔 상들에 절을 하고 또 1월 1일이 되면 해맞이 하러 간다고 해 앞에 가서 빌고 또 대보름날에는 1월 대보름날에는 또 그 달맞이 한다고 달에 가서 자기 소원을 빌고 8월 대보름날에도 그렇게 하고 바로 이 1월 성신 이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이러한 악행을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해 앞에 가서 신년에 떠오르는 해 앞에 가서 해맞이하면서 소원을 비는 것이 무슨 죄냐. 또 대보름달 떠오르는데 거기 가서 소원을 비는 것이 무슨 죄냐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죄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 사람은 온 천하보다 온 우주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더 귀한 사람이 그 천한 그 피조물 앞에 가서 절을 한다. 이것은 악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과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카메라 또는 이 컴퓨터 앞에 제가 절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해가 상당히 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지만 그것은 물질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로 이루어진 이 온 우주보다 한 사람이 훨씬 더 귀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우리의 영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을 가진 존재로서 이 영이 없는 이 해와 달과 별에 절을 한다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은 악입니다. 우리가 오직 절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가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더 어리석은 건
나무를 베어다가 그것을 조각해서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금속으로 어떤 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들었으면 그 만든 자신이 더 위대한 사람이지 자신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한다. 아니 현대자동차에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기가 현대자동차 어떤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에쿠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더 뛰어난 것이지 어떻게 만들어진 자동차가 더 뛰어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절에 가보면 수많은 상들이 있는데 그건 다 그 목수나 또 여러 사람들이 만든 상들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어떤 상도 만들지 말고 절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규례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서 만나시고 우리를 지식으로서 만나시고 우리를 선함으로서 만나시는 분이시지 이런 어리석음 그 행위를 통해서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다니고 또 무당에게 가서 구술하고 합니다. 이건 다 귀신들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가야 되겠습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수르와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치시게 됩니다. 바로 몽둥이가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유다를 치게 되셨을까요? 이 므낫세의 어리석은 행동을 온 백성이 따라서 같이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마치 내 자식이 잘못을 범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그 종아리를 때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 유다를 종아리를 때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종아리를 때리실 때 므낫세는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했던 이 모든 우상 숭배,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 점치는 자에게 같은 것이 다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제야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맞고서야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겸비해진 므낫세를 왕으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맞아야 병이 걸려야 또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와야 그때 다 철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아무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것이 좋은 상태로 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망해갈 것입니다. 내가 나쁜 음식을 먹었는데 탈이 나지 않는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바늘로 내 피부를 찔렀는데 아프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찌르겠죠. 그럼 피가 계속 나고 그리고 우리 결국 갑작스럽게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이 수많은 고통들은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서 우리가 완전히 죽는 일을 막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므낫세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것이 회복되게 되고 그가 돌아와서 다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22세에 다시 왕이 되는데 이가 또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냐면 그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든 악들을 다시 또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왕들이 이런 악행들을 해갈 때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대통령이 하는 일이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은 오직 주님을 따를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옳지 않은 그런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결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왕이라고 해서 꼭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 왕이라고 해서 꼭 옳은 것이 아니고 지도자라고 해서 꼭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을 때 그를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므낫세와 이 아몬의 시대와 같은 때라면 우리는 결코 이 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때로 내 부모가 잘못되었을 때, 내 그 왕, 나의 지도자, 나의 상사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따라가서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더 위에 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옳은 지도자를 만날 수도 있고 잘못된 지도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저희가 어느 때든지 더 높은 지도자이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 6시에는 제가 그 새벽 있을 그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거기에서 제가 6시에 말씀을 한번 전하고 그 모임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때 다시 뵙겠습니다.